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이야기야. 요거를 오늘은 7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고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일단요, 이게 우리 한국어는 존댓말이 있잖아요. 존댓말. 예수님은 계속 반말하고 니고데모는 극조칭을 쓰고 그러는데 원어에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내가 그걸 감안하고 읽어보면 되겠어요. 이 존대어를 이렇게 예수님 반말만 하시고 이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극조칭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건 이 번역어라는 사실을 좀 우리 한국인 우리 동양권의 정서를 위한 번역을 하는 걸 기억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연결해서 읽는 것이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문맥으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 복음서 전체의 문맥, 신약 전체의 문맥, 성경 전체의 문맥, 기독교 전체의 문맥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지만 아주 가장 가까운 문맥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기에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들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을 거로 여겨지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밤에 조용히 밤에 왔다는 점에 두 가지면 하나는 조용하고 또 하나는 은밀하게 조용하게는 군중에 섞여서가 아니라 예수와 1대1로 만나겠다는 거. 은밀하게는 자신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용한 시간도 필요하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도. 또 밤에 왔다는 얘기는 방해받으면 일단 안 되잖아요. 나중에 니고데모는 7장에서 예수님을 공적으로 변호하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은밀하게가 아니잖아요. 네. 퍼블릭하게 공적 자리에서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변호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회나 법정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때의 환경으로 생각하면 죽음을 불사하는 거죠. 네. 출교를 불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기를 어떻게 부르냐면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장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온 인류가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다라고 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랍비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침례 요한과 동급 내지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동급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일 수도 있는 그분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대화를 시작한 거죠. 네. 그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런 뜻이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네.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니고데모이든 사마리아 수가 성의 여인이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든 어쨌든 사람 부모에게 태어난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난다. 내지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의미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는 아주 솔직하고 아주 명확하게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고 알 수 없는 것은 여기부터입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은 당시에 30세쯤 되셨잖아요. 니고데모도 뭐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만약에 니고데모 40점 됐다고 생각해봐요. 또 내지는 뭐 50, 60.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내가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게 가능하긴 한 말입니까? 거듭나라는 말은 이해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거듭나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야. 이게 공자가 정리한 유명한 그 정리잖아요. 정리.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나는 여기까지 알아요. 여기부터는 몰라요. 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건 알아요. 근데 그 부모에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쓰시는데 벌써 3절, 이 3절에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라. 또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나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물이 사람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느냐. 그래서 뭐 물은 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육체적 탄생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뭐 그런 정결 예식, 뭐 그런 죄를 씻는 정결 예식, 또 더 나아가서 침례 그런 걸 말하는 것이다. 뭐 회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과연 의미하신 것일까? 내지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려고 했던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뭔가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본 것은 50년 전에 50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지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점점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마다 반복해 가면서 읽죠. 그러나 반복해서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이란 말이 처음 나요. 그리고 3절에서 빛이란 말이 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했어요. 그럴 때 이 물과 성령으로란 말은 성령과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을 두 번 강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믿냐면 물과 성령으로란 말은 빛이신 예수, 물이신 예수.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 물과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물에서 일어나는 이 광합, 그러니까 엽록소로 가지고 있는 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이 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었다가 그것이 다시 그 생물이나 또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다시 에너지가 나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요, 단지 이렇게 용매로만 이해를, 어떤 이런 화학적인 것이 흐르는 그러한 용매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서 물이 없으면 화학 반응, 가수분해라고 말하는 그 가수분해를 통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물과 생명으로라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와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시로 완성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보통 가장 근접한 해석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은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과 성령으로 예수와 성령으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예수님으로부터 난다. 성령으로부터 난다.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을 주는 권한과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였던 그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에게 직접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역사로 첫째 부활을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말씀이 들린, 죽은 자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 그 사람 살려줬다는 얘기죠. 살려주고 그 음성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 자는 들리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시죠.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뭐냐면 부모라는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육체적 존재.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그런 존재죠. 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영은 성령도 영이죠. 성령도 영이고 성령이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야 우리는 영이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받았던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 영이 성령님에게 의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요, 아무리 정확하게 그 현상을 설명해도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 현상은요, 아무리 생물학이 발전해도요, 아무리 생물학이 발전해서 그 원자 단위까지 모든 것을 규명해도
생명의 탄생은 신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당신에게 두 번째 태어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하는 말을 해줄 때 이게 신비로운 거야. 신비로운 건데 놀라지 마세요. 이래야만 우리 유대인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신뢰했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 비슷한 사람. 뭐가 달라요? 찾아왔잖아요. 또 진지하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기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더 이야기하셔서 이제 14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니고데모는 그걸 깨달았던 거잖아요. 그걸 알고 믿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다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믿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도 거듭난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삽니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기독교의 기본 생명 진리를 깨닫고 또 다시 공부할 때 또 깨닫고 또 나이가 먹을 때 더 깨닫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에 더 많이 접근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에 계속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그 물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신 자녀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어서 세상의 백성과는 구별되은 존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러한 복음에 분명히 선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